7월 셋째 주일입니다. 어제 토요일부터 유치부, 유초등부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었어요. 기도 많이 해주셔서 성경학교 할 때는 비가 안 왔어요. 새벽에 그렇게 비가 많이 와서 염려가 많이 됐었는데 말이죠. 오늘과 다음 주 주일 두 번이 이제 성경학교로 남아있는 시간입니다. 올여름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도록 믿음의 공동체가 나한테 있구나,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마음에 담게 되고, 혼자 기도하는 것에 어려워하지 않고 기도로 도와줄 수 있는 친구들, 선생님들이 계시다는 사실이 좀 위로가 되고 새 힘이 되는 그런 특별한 성경학교 시간 되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기원송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소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4번 시편 24편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북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순간순간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과 겸손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리와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해 주시고 국민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된 여러 문제들이 공의롭고 투명하게 해결되게 하시고 진실이 바르게 드러나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북중앙교회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 모두 기쁨과 감사와 사랑 가운데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에 사랑의 불, 전도의 불, 기도의 불, 충성의 불이 타오르게 하셔서 주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유초동부 여름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참여하는 모든 어린이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전도사님과 모든 교사와 봉사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셔서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구재원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며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로 영과 육을 어루만져 주시고 온전하고 깨끗한 치유와 회복이 있길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가 주님의 품 안에서 주일의 복을 누리며 참 평안과 안식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어디에서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자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학개서 2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살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날 금요기도회를 마치고 집에를 갔어요. 금요기도회를 인도한 건 아니고 기도회가 다 마치고 그 집에를 갔는데 한 아이가 내내 고민을 했다는 듯이 불쑥 말하는 겁니다. 아빠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훅 들어온 질문에 긴장이 되면서도 태연하게 뭔데? 자세히 말해봐. 아빠, 갑자기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을 때가 있었어요? 심장이 멈춘다? 이게 무슨 말이지? 누구 때문에 아프다는 말인가? 아니면 최근에 어떤 일로 충격을 받았다는 뜻인가? 머릿속이 복잡해졌지만 궁금증은 뒤로 하고 지금까지 아이가 말해준 딱 그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이거 뭐라고 답을 해줘야 되나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아이 그럼 아빠도 그런 적이 있었죠. 그렇게 심장이 딱 멈추는 것 같은 걸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랬더니 맞아요, 그거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더 쉬운 말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로 낙심이라 그래. 마음이 떨어지는 거거든. 낙심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갑자기 발생해. 근데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다고 낙심이 온다 해도 모든 게 끝난 건 아니란다. 낙심이 와도 절대 포기하면 안 돼. 낙심은 사실 감정이거든. 감정은 신호등 같은 거야.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해서 끝났어, 내 인생은 끝났어, 그렇게 절망할 필요 없어. 초록불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 필요한 거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아이가 와서 그렇구나 하면서 둘이 같이 그렇구나를 끄덕끄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궁금해요. 왜 그 질문을 했을까? 제가 일단 한 차례 맞기는 한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 때문에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근데 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 언제 그랬어? 그러니까 그 아이가 말하더라고요. 꿈에요. 여러분, 우리는 꿈에서도 낙심합니다. 꿈에서도 용기가 더 넘치면 좋은데 편안한 잠자리가 돼야 될 그 꿈자리에서조차 낙심한단 말이에요. 무슨 꿈이냐 그랬더니 누가 쫓아온대요. 엘리베이터 문을 잠그는데 계속 타려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또 다른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죽는 꿈을 계속 꿔요. 너무 무서워요. 아빠도 누나도 없어요. 누군지 밝혀버렸네요. 그러면서 울고 깨면 울고 있대요, 자기가. 그래서 그래, 엄마가 너무 좋아서 그래. 해석을 하나씩 해주기 시작했어요. 엘리베이터 혼자 탈 때 불편한 적이 있었구나. 우리가 살다 보면 느끼는 그게 꿈에 나오는 거래. 그러니까 애들이 맞아 하더니 아빠는 언제 꿈에 무서운 적이 있었나요? 귀신 꿈꿀 때 무섭더라. 귀신이 계속 쫓아오더라. 그러면서 한 30분 이상 무서운 꿈 이야기를 한참 하고 잠자리에 들게 됐습니다. 우리는 학개서를 지난주부터 지난주 한 주 동안 학개서가 시작이 되어서 짧은 본문이니까요 읽었어요. 근데 학개서는요 낙심한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포로가 되었다가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돌아온 목적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와서 할 일이고 이집트로 간 사람들은 이집트에 가서 거기 몽을 세우고, 이렇게 페르시아가 유화 정책으로 각각 자기 나라 가서 무너진 성전을, 무너진 그런 사당을 재건하라, 이런 게 미션으로 준 거예요. 그 일을 하러 고향 땅에 돌아왔습니다. 어쨌든 돌아왔어요. 얼마나 좋아요. 뭐 낙심할 만한 게 있었을까요? 네, 성경을 쭉 보면 세 가지 정도가 그들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명이잖아요. 페르시아가 명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고향 땅에 돌아오자 70년 동안 고향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하면 사마리아 쪽에. 이미 거기는 아수르 때문에 다 이 나라 저 나라 사람이 뒤섞여 있어서 굳이 끌고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남유다만 초토화가 되며 끌려갔지. 그 전에 이미 아수르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다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어요. 거기에 총독을 미리 파견했었죠, 사마리아 총독을. 근데 그 총독이 볼 때 예루살렘에는 성전을 짓고 사마리아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계속 나라에 충성을 했는데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내려와서 회방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못 짓도록. 자신들에게는 없는 일을 예루살렘에는 허락을 했네, 그러면서 분노하는 거예요. 본국에 편지도 써요. 고향 땅에 도착한 이후 예루살렘 성전 짓고 거기서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려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오랜 기간 이 괴롭힘이 진행됐냐면 16년 동안 성전을 못 짓게 계속 막았습니다. 낙심할 만한 상황이 온 거죠. 목적을 이루지를 못하니까요. 두 번째는 고향 땅에 왔는데 가뭄과 기근이 시작이 되었어요. 낙심거리입니다. 고향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곳에 에덴 동산 같은 시절을 상상하고 돌아왔겠지만 메마른 땅이에요. 소출이 반토막이 납니다. 황무지가 됐어요. 뭘 심어도 제대로 나질 않아요. 왜요? 70년 이상 황폐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루살렘 지역을 성지순례로 가보셨거나 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뭘 심을 만한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정착하는 이들에게 상상한 대로 되지 않는 환경들, 게다가 기근과 여러 가지의 생각지 못한 자연재해들이 와요. 이 문제는 학계서에서 해답을 주긴 하시지만 어쨌든 이것이 고통이 되었어요. 낙심이 생겼어요. 세 번째로 고향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자유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포로에서 방면이 된 거냐? 아니에요. 페르시아 속국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자유인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총독이 탄원서를 내니까 페르시아에서 성전 건축하지 마, 이렇게 갑자기 명령이 내려와요. 왜 온 거야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왕정 기록을 찾아보다가 어머 왕이 명한 거였네 하고 후대의 왕이 아유 다시 시작해 하며 에스라를 보내면서 또 느헤미야를 보내면서 성전 성벽 재건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다 말다 하는 일을 반복해요. 왜요?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페르시아의 영향권 아래에 있으니까요. 그러니 페르시아 정책의 결정에 따라 성전을 지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고향 땅에 와도 여전히 속국의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근원적인 낙심입니다. 이런 낙심들이 자유케 된 그런 행복의 자리, 옛날처럼 돌아가야 되는데 하는데 옛날처럼 돌아가지지가 않는 모습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읽으면서도 그랬겠네 하듯 성경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우리 일상도 낙심이 자꾸 비집고 들어옵니다. 여름이라 더워요. 그래도 어제 오늘은 이렇게 비가 좀 안 와요. 어제 새벽은 폭우가 오더니 너무 감사합니다. 비가 오거나 날이 좋아 어때든 우리는 둘 다 에어컨이나 물을 많이 쓰게 돼요. 그러니까 여름이 되면 걱정이죠. 팍팍 쓸 수 없어요. 전기세, 물세 걱정이 듭니다. 낙심이에요. 내가 아끼면 뭐예요? 애들이 한두 시간씩 목욕을 하는데 낙심이 옵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다가 좀 할만해요. 이래야 되는데 못 해먹겠어요. 이러면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아이들이 힘들다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힘든지. 그래요. 낙심. 잘가, 다시 오지 마. 분명히 그 등 떠밀어서 보냈는데 똑똑 다시 왔어요. 갑자기 다시 돌아온 것 같은 낙심이 계속 찾아와요. 이제 그 만연한 낙심자들 가운데 이스라엘로 돌아오긴 했지만 모두가 지친 사람들 중에 가장 낙심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도하고 인도해야 될 사람이에요. 페르시아에서 직접 파견된 총독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스룹바벨, 이름도 바벨이란 말이 들어가요. 물론 이방 사람은 아니에요. 스룹바벨이란 그 이름의 뜻은 바벨론의 후예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후예, 나쁜 이름인가? 아니요. 그가 태어났을 때 바벨론에서 출생을 했으니까 바벨론의 새로운 시대에 바벨론의 다음 세대다, 이런 식의 이름을 부모가 또 그 땅에서 지었겠죠. 나쁜 이름으로 지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이 스룹바벨은요, 원래 여호야긴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왕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다윗의 계보의 인물이란 뜻이죠. 얼마나 좋아요.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는 자리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그가 여호야긴의 손자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요. 페르시아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야, 돌아가라. 너희 왕의 후손도 같이 딸려 보낸다. 그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총독으로 세웠으니 페르시아도 나름 신의 한 수로 그 사람을 잘 세운 거죠. 물론 이런 소식이 좀 전에 설명드린 사마리아 총독 기분 나쁩니다. 사마리아 총독 오랫동안 했어요. 그런데 정통이 돌아온다 이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자신들은 정통이 아니니까. 그러니 사마리아에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 입지가 한 번에 무너지는 겁니다. 스룹바벨이란 사람이 오는 것이 더 이 눈의 가시와 같은 거예요. 사마리아 총독은 사사건건 방해합니다. 이 일이 느헤미야 당시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이 괴롭히듯 계속 연결되어져요. 그런데 더 슬픈 건 스룹바벨이 다윗의 후손이면서도 왕가의 인물이면서도 철저하게 페르시아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되는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총독이니까요. 페르시아가 제시하는 방식대로 행해야 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지만 세금을 내야 돼요. 공납금을 내야 돼요. 왜냐하면 페르시아 시민이니까요. 그러니 가뭄이 들었다는 얘기는 낼 수 있는 게 적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뭄 탓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 스룹바벨은 성전 건축만을 위해서 파견된 인물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 지방 총독으로 파견된 거예요. 그러면 성전이 멈추게 돼도 자기 탓, 가뭄과 기근이 들어도 백성들이 어려워도 자기 탓, 다 자기 탓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 스룹바벨입니다. 낙심은 그렇게 스룹바벨을 매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학개서 여러 구절구절에 스룹바벨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인물 백성들을 향하여 설명하시지만 오늘 마지막 본문은 스룹바벨을 위해서 온전히 할애해서 그를 위한 본문으로 하나님이 삼아주고 계시는 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가장 낙심하고 가장 쉽게 깨어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니까요. 공동체에 만연한 낙심의 안개를 거두지는 못할지언정 스스로 낙심의 구렁텅이에 빠지기가 쉬운 위치에 있는 사람 스룹바벨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동역자분들,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의 낙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두기를 원하세요. 짐과 같이 우리에게 지워주기를 원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우리 주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는 초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그 깊은 염려와 고민의 문제들을 다 오늘도 짊어지시는 분이시니까요.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느냐, 주가 도우시리 요청만 하면. 너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처럼 물으시는 것처럼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같이 부를까요?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엔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느냐, 주가 도우시리 요청만 하면.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나 들으시며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동행하니,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주 내게 오리라. 짐이 무거우냐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찾아주시고 동행하니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주 내게 오리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 앞으로 성큼 더 다가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전하신 낙심에 대한 처방은 그럼 무엇일까요? 이것을 준비라는 단어와 연결돼서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낙심에 대한 처방으로 하나님은 준비하신다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준비 없음을 막 질책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대부분 준비 못해서 낙심해요. 준비가 안 돼서 낙심해요. 준비가 안 됐다는 말은 다른 말로 낙심을 준비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내일 시험인데 졸려요. 그래서 시험 준비가 잘 안 됐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래서 시험을 보면서도 낙심하고 끝나고도 낙심하고 낙심을 엄청 준비한 아이와 같이 우리들은요 뭔가가 제대로 잘 맞지 않을 때 염려스럽습니다. 걱정이 돼요. 그런데요 준비 없음은 철저하게 우리의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백성들 모두에게 준비해라, 이제 준비할 때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준비를 준비시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구절이 어디 있냐 하면 학개서 2장 4절에 있습니다. 학개서 2장 4절 함께 읽을까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잘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굳세게 하라라는 말이 돼요? 스스로라는 말은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아유, 스스로 굳세게 했어야지 이렇게 나중에 말할 수는 있어요. 스스로 준비를 했어야지 야단칠 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 스스로 준비해라 라고 말하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굳세게 해라. 그러니 준비를 알아서 할 일을 이제 준비할 시간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구절을 스스로 굳세게 해라, 난 모르겠어, 니들이 알아서 해라 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준비할 시간이야 라고 말하신 거예요. 우린 준비가 없어서 일을 그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절을 보면 뭐가 없어서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말을 못 들어서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도 말하시고 대제사장에게도 말하시고 백성들에게도 말하셨어요. 이제 준비할 때야. 이제 스스로 굳세게 해. 자, 장비를 갖추고 마음을 다짐을 다시 하고 지금 이거 필요한 거야 라고 말하셨어요. 그 말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그걸 챙겨주신단 말이에요. 준비를 챙겨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 왜 준비 안 했니?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 왜 내 말을 듣지 않았니? 라고 말하시는 분이세요. 준비 없이 행하는 걸 보기가 견딜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심지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막 나무도 준비하고 다 준비합니다. 그런데 준비할 거 다 준비했어요. 그 아들을 잡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그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를 나에게 바치려고 하는구나. 네 마음을 다 봤어. 이삭을 죽이지 마.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또 다른 희생 제물은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세요. 숲풀 사이에 뿔이 걸려있는 짐승 하나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잡아요. 대신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준비는 우리가 준비가 안 돼 부족합니다. 우리 스스로 준비가 안 된 건 우리가 잘 알겠지만
그러나 준비의 과정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전혀 생각지 못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어떤 분인지를 또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를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지금 준비할 때다라고 말하시는 그 음성,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 기도하라, 준비를 시키시는 예수님의 음성, 성경은 준비시키는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강북중앙교회 믿음의 동역자분들, 좀 전에 말씀드린 아브라함 사건 이야기,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걸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된 걸 보고 내 준비로는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채울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구나, 여호와의 산에 가면 준비돼, 이 말이 아브라함만이 아닌 이후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회자되는 말이 되었어요. 여호와 이레야 라고. 하나님은 준비시키시는 분이세요.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준비해야 될 타이밍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있기 때문이에요. 갑자기 닥치는 일은 없어요. 뭔가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세요. 기도로 준비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준비하고 우리의 모든 태도가 준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를 준비시키시는 분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찬송가에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것 말고 더 큰 기쁨이 없다. 그게 찬송가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갖추어져서가 아니라 음성이 들려서. 그럼 준비될 수 있는 거니까, 최소한 마음의 준비는 돼서 그걸 맞이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다른 준비들이 가능해요. 갑자기 맞이하게 되는 일들 없어요. 우선 앞서서 기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가 준비되게 하십니다. 주 음성 외에는 같이 찬양할까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저는 이 찬송가 부를 때마다 너무 좋아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주께로 왔으니 이제 복을 주소서. 주께 왔사오니 첫 번째 복이 뭐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준비하라 하시는 말씀을 못 들었다면, 놓쳤다면, 그때 하나님은 실시간으로 우리를 준비시키셔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그 작품을 그분의 시간에 진열하시려고 하세요. 우리는 좋은 작품이 아니에요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작품을 그때에 진열하는 거예요. 다작을 하는 작가 같은 경우 그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 동양에 관련된 그림을 좀 전시해야지. 일본, 중국, 한국 뭐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만 전시해요.
워낙 작품이 많으니까. 그럼 그 해에는, 그 시즌에는 그 동양에 대한 아름다운 정취를 그린 그림들을 전시해요. 이 작가는 원래 서양 화가인데 이 작가는 어떤 이런 다양한 인종들을 그리는 사람인데 왜 동양에 대해서만 그렸을까, 전시할까?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워낙 다양한 작품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시의 시점을 작가가 정하는 거예요. 최근에 저희 지방에 어떤 목사님 그 자제분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한국 들어와서 그림 전시를 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한 번씩 와서 새로운 작품을 보여줘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좋은 작품이 될 수 있을까요? 되어져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일단 좋은 작품이고 하나님이 관리하시니까 좋은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관리하신다는 말은요,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 안에 하나님은 관리하신다라는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실시간으로 채우셔서 보완하셔서 완성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인생의 관리자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은 여러 군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23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잠깐 띄워주세요. 자, 이 구절은요 그냥 좋은 말이 써 있는 게 아니고요, 이 구절 안에 최소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 세 가지 시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구절을 좀 살펴볼까요? 과거 시제 뭐냐면 내가 너를 택하였다, 과거형이잖아요. 그리고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아, 아버지도 알고 그 아들도 알아요. 스알디엘의 아버지는 여호야긴이겠지만 어쨌든 이게 다 과거형이에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그래서 계획을 진행하세요. 현재 시제의 내용은 뭐냐면 내 종 스룹바벨아예요. 지금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의 그 위치를 유지하고 계세요. 넌 내 종이야. 넌 지금 내가 필요할 때 널 보낼 수도 있고 너를 파송할 수도 있고 너를 준비시킬 수도 있는 넌 내 종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한때 널 택했었지 이렇게 끝나시는 게 아니라 너는 내 종이다 이렇게 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한때 종의 신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명자로 구별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래 시제는 뭐냐 하면 마지막 구절에 있는 그날에는 내가 너를 세우고, 이미 종으로 세우셨지만 더 세우신다는 거예요. 더 사람들 앞에 아무런 흠도 문제도 없이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오늘 하나님의 종이지만 분명히 보란듯이 세우시는, 보란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드러내시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인장, 도장을 말하는 겁니다. 널 도장으로 쓸 거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못 가니까 도장만 보낼게. 제가 어떤 이렇게 장애인 단체와 연관돼서 한 3년 정도 거기가 그 이름을 좀 걸어달라 해서 할 수 없이 이사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못 가는 날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아 했더니 인장을 보내달래요. 도장을. 그래, 이것에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그러면 도장을 찍고 도로 택배로 보내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어떤 날은 가서 설교도 하고 어떤 날은 그냥 도장을 보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안 가도 제가 거기 간 거와 똑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 도장이에요.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세우셨고 어떻게 잘 감당해봐, 나 저기 가 있을게가 아니에요. 함께 하고 계시다는, 스룹바벨을 하나님이 오늘도 쓰고 계시다는 것에 대한 완전한 해답으로 그를 인장으로 삼으신대요. 결제에 필요한, 계약에 필요한 바로 그 인장 말입니다. 이것이 도장의 효력이에요. 스룹바벨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처럼, 다시 말하면 종이라고 할 때 들러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넌 저기 가고 넌 이쪽으로 가라라고 파송하시는 하나님의 대사와 같은 인물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점점 더 되어갈 거예요. 그날에는 하나님은 그날을 위해 알맞게 스룹바벨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날 성정전이 완공되는 그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아가서 8장 6절에는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지금 이거는요 너는 그렇게 해라라고 명령하는 구절이 아니라 아가서는 지금 당신은 나를 도장과 같이 품으세요, 당신은 나를 도장같이 팔에 묶으세요 라고 요청하는 말이에요. 당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도장으로 삼으셨어요. 도장은 당시에 사람들이 허리춤에 묶어서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옷 속에 품어 다니다가 증명이 필요할 때 꺼내요. 그렇게 가지고 다녀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2절 3절에도 비슷한 구절이 나옵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손그늘, 손 안에 꽉 잡고 계시는 거예요. 소중하니까.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가장 중요한 날을 위해 그분의 완전한 도구로 하나님은 구별하실 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품에 보관하시다가 결정적일 때에 사용하시는 인물, 그분은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실 때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드러내실 때도, 하나님의 채우심을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의 도구를 오늘도 구별해서 드러내세요. 스룹바벨을, 그리고 오늘 우리를.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모습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보여도 하나님의 특별한 날을 위해 알맞게 준비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설명하시는 내용이에요. 세 번째로 오늘 학개서와 동일한 시기에 기록된 스가랴서에는 스룹바벨을 위로하는 아주 독특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것이 마지막, 하나님은 하나님의 준비의 마지막 단계로 환경조차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부터 9절인데 조금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시작한 그 사람이 결국은 다 완공했네 그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에게 말해요? 큰 산아 너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돼야지. 설명하시는 거예요. 큰 산, 성전 완공의 걸림돌이 되는 것들, 그걸 큰 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 큰 산과 같은 거. 근데 큰 산아 너 뭐니? 스룹바벨 앞에 낮아져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환경에게 외치시는 거예요. 꼭 예수님이 풍랑아 너 뭐니? 너 내 제자들의 앞에서 너 뭐야? 잠잠해라 하시는 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선언하세요. 환경을 준비시키세요. 환경에게 소리를 지르세요. 스룹바벨에게가 아니라. 지금까지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준비하시고 그 사람의 채워지지 못한 부분은 실시간으로 하나님이 채우셔서 사용하실 것이고, 그 사람이 그래도 저는 준비가 되었더라도 다른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네요 라고 할 때 환경을 낮아지게, 환경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강북중앙교회 믿음의 동역자분들, 결국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은요
성전을 재건하는 인물인 것뿐만 아니라 그의 존재, 그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와 같은 인물로 스룹바벨은 사용이 됩니다. 결국 이 이야기를 위해 사실은 학개서에 지속적으로 스룹바벨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고, 이 부분을 오늘 길게 더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스가랴서가 더 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등장하니까요. 오늘 중요한 거는요, 나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었네, 나 낙심할 필요 없었잖아 라고 스룹바벨이 생각하고 그 시대를 살았어요? 아니요,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그의 시대에는 낙심이 훨씬 컸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은요, 그에게 다 오픈해서 설명하지도 않으셨지만 지금 이 정도까지 그를 위로하시고 낙심의 자리에 서다 지금 일으키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그를 일으키셔서 그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진행하실 작정을 지금 공개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는 안 그러시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서 이번에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와 이러한 참 은혜로운 시간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한 번 말씀 듣고 한 번 예수님 찾고 한 번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고 그것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였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아주 복된 자리가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 수련회를 통하여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앞에 먼저 설명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말씀 따라가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일이 필요해요. 준비하신다니까요. 준비시켜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결국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혼자 감당하고 짐을 지고 쓰러져 버리게 만들지 않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우리가 이것저것 필요할까 싶어 우리의 주머니에 넣었던 것, 그것이 우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장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큰 산에게 소리치시는 분이시니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문제 앞에 당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 맡기는 기도로, 이번 한 주 혹시 계획되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그 일들을 맡기는 기도로 잠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 회복하시는 분이시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오늘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구비되고 하나님, 우리가 놓친 부분들 하나님이 바꾸시는 역사로, 새롭게 하시는 역사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문제들에게 소리치시는 우리 하나님 풍랑을 향하여 외치시는 우리 주 예수님처럼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놀라우신 은혜로, 역사하시는 긍휼로, 말씀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대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고 신뢰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관하시옵소서, 복되게 하시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방식대로 구별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시고 준비시키시는 분이시며 준비되게 만드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할 수 없다 생각하는 가장 절망의 시간에 우리 앞에 있는 큰 산과 같은 것까지도 그 앞에 하나님께서 낮아지게 만드시는 놀라우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손을 구하며 맡긴 모든 내용들에 하나님 실제적인 응답으로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앞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 하나하나를 풀어가시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개입과 관리와 붙드시는 그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앞에 당한 모든 것들, 당한 경주를 경주하는 사람답게 걸림돌을 치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나아가는 모든 신실한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고 채워가실 것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로 구별하여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분들의 그 마음과 그 삶을 주관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거친 것이 없게 하시고 부족한 것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채우시고 공급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을 이번 한 주간도 맛보아 하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후에 남선교 원례회가 있습니다. 남선교 회원분들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이렇게 유치부와 유초등부 성경학교가 진행이 돼요. 기도해 주시고 꼭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가 있는데 어저께 유치부가 여기서 보물찾기를 했어요. 이 3층에서. 그런데 5개를 못 찾았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래요. 중요한 건 숨기신 유치부 선생님과 사역자분이 어디다 숨겼는지를 모르시겠대요. 그러니까 찾아야 돼요. 뭘 찾아야 되냐?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 작은 예쁜 조각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으시면, 가지시면 안 되고 찾으시면 유치부에 찾았어요 그러면 소정의 상품이 있습니다. 오늘 가시기 전에 기도하다가 들춰도 보시고 꼭 이렇게 여기 있을 것 같다 찾아보셔서 유치부에도 도움을 주시고 또 찾는 기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25일 주공시 8단지에서 올 상반기 맞죠? 하반기가 시작됐는데 칼갈이 전도 마지막 전도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더울 때고 또 비가 온다고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날씨 주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고 18단지 사시는 분들은 꼭 가셔요. 가위도 가져가시고 가셔서 자랑도 하시고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우리 삶의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께서 준비하심을 확신하며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내주하시는 역사가 말씀 앞에 선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